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이제 공적으로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깨워 주는 것은 그들의 오늘이 여호와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었던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온 민족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들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곧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백성들이 모인 것인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들춰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 순간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무엇이에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과정에도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을 행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사실은 예고인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또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들어주는데 그것이 또 다른 악의 빌비가 되지 않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행, 지난날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악,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빈틈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제 한 지파가 이겠고 또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지파를 선택하는 일로부터 한 사람을 이제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리 가족 중에 기스의 가문, 기스의 집, 그리고 기스의 집에서도 사울이 뽑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과정에는 전부 제비뽑기가 사용됩니다. 이때 당시 고대에서는 신탁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이 이전이죠.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 이전의 사건인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할 것을 감추고 있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식,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즉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어진 것을 그들은 신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방식에 합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제비뽑기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 대목만 놓고 보면 왕이 누구입니까 하고 신탁을 구하는 장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원서를 이렇게 낸 겁니다. 근데 원서가 뭐 수천 장, 수만 장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만 뽑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비뽑기 방식으로 쭉 뽑은 거죠.
딱 나왔는데 누가 된 거예요?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이 신탁을 구하는 이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했을 때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기름 붓는 사건이 없고 그냥 단지 여기서만 이렇게 신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신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기름은 부어놓고 여기서 제비를 뽑고 있으니 그 사이에 기름 부으신 것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울이 결정되는 것, 그 사이는 사실은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면서 과연 누가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제비 뽑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심장이 터지겠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내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와 누구 사이만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볼 때 아니 여호와께서 나보고 왕하라고 했다며. 내가 믿을 수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그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줘서 아 이거 틀림없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졌단 말이죠. 아니 그랬더니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 이마저마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왕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딱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백성들을 모아놓더니 여기서 왕을 뽑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저 선지자가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사무엘 사사가 그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확신하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왕으로 뽑히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실은 며칠 전에 내가 누구한테 기름 부었는데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뽑은 그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왕이 되죠. 괜히 애매하게 아버지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 받은 나는요. 괜히 죽어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들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왕이 된 사울을 찾아 사람들이 막 이름을 부르면서 짐 사이를 뒤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돼서 나를 찾는 건지 내가 이 사울이 걱정하기에 드디어 이거 내가 괜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그 세계 징조 나타나기 전에 그때 그 예감이 맞았던 거죠. 징조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 맞았구나. 이게 맞긴 뭐가 맞아. 그때 처음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게 맞는 거죠. 그때 사무엘을 피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 이 사울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때 23절에 가니까 뭐예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이 장면이 뭐 이렇게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마음이 호응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기세등등함.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사울은 마치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어떻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동의할 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사울 자신도 이렇게
겁이 나서 숨고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만 사람의 판단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갑니다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투성이고 하자가 많고 여전히 정말 수리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저 자신부터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저보다 다들 훌륭하신 것 같고 저보다 더 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을 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사람의 판단을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 차이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못난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장 못한 자, 오히려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준비가 안 됐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왜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한 거죠. 절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중하고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자신에게는 어땠습니까? 동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열등감과 내 인생과 특별히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그리고 살아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모두 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은 우리들 안에 또 사람들의 평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또 의지하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가. 이게 반대로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참 편안할 텐데 이렇게 반대로 엉켜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정말 못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오르심을 믿고 당당히 무리 가운데 서 있었더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서 있어도 충분한 사울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조마조마 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래요. 그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서 지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시고 나오면 그 자리 나오면서도 불안해해요. 긴가민가 하다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껴 맞추는 거죠. 맞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씁쓸하게 너털웃음을 이렇게 이제 웃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도 사실은 아직도 의심의 그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 누리고 이렇게 한참 지난 뒤에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지만 또 조금은 믿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불안감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약간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일관된 이 불신앙의 모습. 근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참 야릇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보세요. 이제 백성들은 꼬집꼬집 부려서 왕을 요구했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주 타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세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계산 다 끝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줬고,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그렇게 사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좋대요. 막 만세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 잘 듣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기서 벌써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나라의 제도, 그 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미 앞에서 예고되어진 것이죠. 왕으로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백성들이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도리들을 적은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직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었는데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줬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길 위험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르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셔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제 완전하게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이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누어 놓을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왜 힘들까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도 모두를 구원하지는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모두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두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 대신 죽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있을 겁니다. 이런 불량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가 어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할 짓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불량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다가 그 불량자를 만나거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불량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워 그 불량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만족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애쓰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량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불량자들이 돌이켜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많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족할 수 없는 저희들의 악과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량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제 안에서 또 제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주변에서 수많은 불량자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불량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